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1962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존 스타인백이 쓴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소설이고요. 그래서 또 영화로도 만들어진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시기 그 어간인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미국의 어느 가정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입니다.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자기 친부모까지 죽인 살인자이자 또 평생을 창녀로 살아가고 있는 그야말로 악의 화신이라 할 수 있는 케이트라고 하는 여자가 우연한 기회에 너무나 순진하고 선량한 에돔을 만나서 서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쌍둥이 아들인 아론과 갈렙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케이트라고 하는 여자는 이런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한 아내로 또 평범한 어머니로 살 수 있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낳자마자 자기 남편인 에돔에게 총을 쏘고 그 집에서 가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죽인 것은 아니고요. 부상을 당할 정도로만 총을 쏘고 가출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집에 나와서 다른 곳에 머물면서 창녀들을 데리고 포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큰 돈을 벌었습니다. 반면에 남편 에돔은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에게 배신을 당했다라고 하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지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한테는 솔직하게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어머니는 너희를 낳다가 그만 죽고 말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워나갑니다. 이 쌍둥이 형 아론은 아버지를 닮아서 참 선량하고 성품도 좋고 또 똑똑하고 그런 반면에 동생 갈렙은 어머니를 닮아서 성격이 거칠고 아주 충동적인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동생 갈렙이 죽은 줄만 알았던 어머니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창녀촌에서 포주로 살아가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자기의 두 눈으로 직접 보고는 아주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형 아론에게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자기 어머니에 대한 사실은 비밀로 간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서 아론은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또 갈렙은 사업 수단이 좋아서 이때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때 미국이 참전하게 됩니다. 이때 군인들에게 줄 군량미로 콩을 쓰게 되는데 그 콩에 투자를 해서 아주 큰 돈을 이 갈렙이 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번 이 큰 돈을 아버지한테 보여주고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늘 형 아론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거든요. 자기보다 늘 성품도 좋고
늘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또 공부도 잘하고 또 잘생기기까지 한 형 아론에 비해서 자기는 성격도 아주 괴팍하고 늘 사람들한테 천덕꾸러기로 취급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내가 아버지로부터 칭찬받고 인정을 받아보겠다 하여서 큰 돈을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자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꽉 막힌 아버지가, 아주 꽉 막혔죠. 이 꽉 막힌 아버지가 그 큰 돈을 보면서 어떻게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전한 그 군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너가 이렇게 큰 돈을 벌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갈렙을 크게 야단을 칩니다. 아버지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큰 야단을 맞자 이 갈렙이 이 일로 크게 낙담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번 그 많은 돈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화가 나서 자기만 알고 있던 그 어머니에 대한 비밀을 일부러 형에게 복수하고자, 괴롭히고자 그 아론을 끌고 가서 아론이 직접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어머니가 창녀촌의 포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아론이 보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자기가 다니고 있던 학교를 그만두고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자원 입대해서. 그리고는 거기서 그만 전사하고 만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정 욕구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기를. 우리는 그걸 늘 바라면서 갈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한테 좀 인정을 받으면 좀 행복해지고 사람한테 좀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내가 불행하다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솔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보면요 아주 이 사람들이 이 인정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저는 사실 SNS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젊은 사람들 SNS를 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좋아요 하나 받으려고 그 좋아요 하나 딱 누가 누르면 그렇게 기뻐하고 그게 없으면 그렇게 우울해하고 좋아요 한번 눌렀다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니거든요. 누가 남이 나한테 내 SNS 계정을 보고 좋아요 하나 누르지 않았다고 해서 또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좋아요 하나에 목숨 걸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현 주소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보면요 아주 위험한 곳까지 올라갑니다. 이 좋아요 하나 받으려고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올리고 열차가 막 달려오는데도 그걸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서 또 올리고 좋아요 하나 받으려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이 젊은이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각 나라마다 이거 셀카라고 하죠. 이것 때문에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누가 그 말을 듣고 또 이러더라고요. 그 고래는 수컷일 거라고. 근데 비단 남자만 칭찬에 약한 건 아니고요. 모든 인간이 다 이렇게 칭찬을, 인정을 갈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인정 욕구죠. 이게 다 인정 욕구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별로 없습니다. 다 인정받아도 그 마음에 허한 것은 다 마찬가지이고요. 내가 누구에게 진짜 인정을 받아야 되겠는가? 내 이 허한 마음을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인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4장 말씀은 이러한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는 이 인정 욕구가 불러온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나와서 에덴의 동편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성장하여서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자기가 거둔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고 반면에 동생은 자기가 치던 양을 잡아서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이 드리는 제사만 받으시고 형 가인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가?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인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가인이 자기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을 텐데 가인이 그렇게 하지 못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결국은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남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5절을 보게 되면 가인이 자기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몹시 분하게 생각했다 합니다. 안색이 변할 정도로 분노하게 됩니다.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가 그 마음속에서 계속 치밀어 올랐던 겁니다.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그걸 받아주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한 것이고, 또 이것은 특별히 자기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내 동생의 제사는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 동생에 대한 분노로 점차 이것이 바뀌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마다 그걸 객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이 어디서부터 생겼는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한번 이것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 있습니다. 물론 상황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만 내가 잘못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솔직한 인간은 그 내 잘못을 똑바로 볼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그걸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잘못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꾸 남의 잘못을 돌립니다. 남의 잘못으로 외부에서 그 잘못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시간 이 가인에게 이 일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너의 잘못이다, 믿음으로 제사를 바르게 드리지 못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를 보셨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자기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살인의 의도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아주 엄중한 경고를 가인에게 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지금 문 앞에서 네가 걸려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 죄에 걸려들지 말고 너의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난해 구절입니다. 이거는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약성경 히브리어, 고대 이스라엘 말인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히브리어 이 특징이 단순합니다. 문법도 복잡하지 않고, 또 재밌는 거는 이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다 자음으로만 씁니다. 말에는 다 모음이 들어가 있는데 글자에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번역을 해야 되는지 난감합니다. 문맥안에서. 그런 거고, 또 히브리어의 또 재밌는 것은 시제가 딱 둘밖에 없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과거가 있고 과거 완료가 있고 현재 완료가 있고 또 현재가 있고 현재 진행형이 있고 미래형이 있고 아주 시제를 복잡하게 나누어 놓았는데 히브리어는 완료와 미완료밖에 없습니다. 완성된 행위는 다 완료입니다. 과거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 근데 완료가 되지 않은 모든 행동들은 다 미완료입니다. 현재도 미완료, 미래도 미완료, 현재 진행도 미완료. 그래서 이 성경 이 히브리어를 읽다 보면 특히 이 미완료 부분은 이걸 현재로 해석을 해야 될지 미래로 해석을 해야 될지 아주 난감합니다. 오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구절이 이 미완료로 쓰여졌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명령형처럼 되어 있지만 명령이 아닙니다. 굳이 번역을 하자면, 직역을 하자면 너는 죄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너는 죄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미완료를 좀 더 공부하다 보면 여기엔 다르게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뭐라고 번역해야 되는 게 맞냐면 너는 죄를 다스릴 수도 있다. 가능성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살인의 의도를 갖고 있는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지금 너의 죄를 다스릴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가인에게 두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는 죄에 걸려 넘어져서 그만 동생을 죽이는 그 길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죄를 이겨서 동생을 죽이지 않고 동생과 화목하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도 열려 있는 겁니다. 이 둘 중 하나를 가인 보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 수도 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를 죄라 생각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건 세상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자행된 범죄 행위를 죄라고 합니다. 거기까지만 죄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데 이게 좀 더 철학적이고 종교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외부에서 드러난 행위만 가지고 죄라 하지 않고 그 범죄 행위를 유발하게 한 그 마음도 죄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분을 품은 자는 살인자라 합니다. 왜냐하면 살인의 동기가 그 마음 속에 있는 분노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라 합니다. 왜냐하면 간음이라고 하는 죄는 다 그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지적하는, 우리의 마음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시기, 질투, 미움, 분쟁, 이게 다 죄입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할 정도로 큰 죄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게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죄입니다. 심지어는 수군수군하는 것도 죄라 합니다. 로마서 1장 보면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에 수군수군하는 것도 죄입니다. 이러한 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합니다. 세상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이 인간 내면의 문제, 이 인간 마음의 문제를 성경은 아주 심각한 죄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범죄 행위가, 바깥으로 나오는 모든 범죄의 행위가 다 이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이 죄악된 마음, 이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더 깊이 파헤쳐 들어갑니다. 그 근원을 찾아냅니다.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죄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이게 죄입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이 자체가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마음의 죄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 마음에서 내 구체적인 죄의 행동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길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만, 그래서 가인에게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올바른 길을 선택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 단절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내 주인은 바로 납니다.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런 존재가 되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동생을 죽이는 살인의 행위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냐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하고, 내가 나를 나의 주인으로, 내 감정을 나의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러한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고 여기에서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며 지금 이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 주인으로 섬기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그 사건을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의 기간이라 하는 겁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나시면서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라고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혹시 내가 나의 주인은 아닌가? 내 감정이 나의 주인은 아닌가? 나의 욕심이 나의 주인은 아닌가?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이끌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인된 우리를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진실되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내가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고 나의 감정이, 나의 욕심이, 나의 탐욕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하다면 속히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하여 오신 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주인 삼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